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편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3편 아삽의 시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 12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50편을 제외하고는 오늘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이 시편은 시편의 제3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당하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미끄러운 곳입니다. 인간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신앙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이 너무도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현기증이 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아삽은 이런 모순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번민하며 고통하는 밤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삽의 고민과 고통은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가 직면했던 문제는 바로 오늘을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고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의 첫 소절은 참으로 선하시도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시인의 신앙 고백을 노래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인이 가졌던 믿음이요 또한 시인이 가졌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경건한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베푸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 붙들고 있던 믿음이요 교과서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그 세계관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가 붙들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그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의 눈은 악인의 형통을 봅니다. 악인은 무너지고 망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도 잘 나갑니다. 질투가 날 정도로 잘 나갑니다. 악인이 사는 날 동안에 잘 나갔더라면 죽는 순간만큼이라도 고통받으면서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떵떵거리고 살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보란듯이 아주 편안하게 죽습니다. 고난은 악인의 몫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의인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법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오히려 법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사는 무법한 자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그들에게는 고통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마치 탄탄대로 같이 보입니다. 거칠 것이 없고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기가 삽니다. 그들에게는 남을 무시하는 거만한 태도가 항상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을 눈 아래로 깔고 쳐다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고 나면 그의 부들이 늘어만 갑니다. 잠만 자고 나면 부동산이 값이 오르고 잠만 자고 나면 가진 주가가 오릅니다. 시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단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인이 진정 미끄러질 뻔한 것은 이런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인의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거의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었죠. 마치 이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지기 시작할 때에 시인은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세상의 규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날들이 어느 한 날 갑자기 너무도 어리석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고백했던 그 성도의 입에서 이제 참으로 헛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재난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그 현실이 그대로 눈을 뜨고 버티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악인들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 앞에서 미혹당하는 성도의 고통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한 말을 내가 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대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흔들리기는 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받았습니다. 부조리하고 미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그 고통과 번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날이 새면 몇 억씩 올라버리는 아파트 값을 보면서 그때 그 투기의 대열에 뛰어들지 않았던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필요하고 세상은 시장이 다스린다는 이중 원리를 수용하려는 마음, 그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침 흘리고 부러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악인의 달콤한 열매가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땀 흘림과 수고가 없는 열매에는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일부이지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전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들이 내게 고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아직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자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이루어 가야 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선도해야 할 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미끄러운 광야를 통과하면서 빚어지고 다져지고 창조됩니다. 오늘도 미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돌아보며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